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먼저 지난주일 말씀 댓글 일기를 소개해 드립니다. 지난주일 예배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댓글 2개가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나를 불쌍해서 봐주신 것처럼 나의 자녀가 속을 썩이고 스트레스를 줘도 화내기보다는 사랑의 위로와 불쌍해서 더욱 봐주고 안아주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이 마음을 지켜주세요. 이런 댓글이고요. 또 하나의 댓글이 왔습니다. 불쌍해서 봐준다. 긍휼과 자비를 받은 자로서 베푸는 자 되겠습니다. 실천하는 우리 교회 힘있는 관폭교회 성도가 되겠습니다. 샬롬, 마라나타. 이런 말씀 댓글 일기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 댓글 일기를 꼭 한번 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삶.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가 여성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성 주도적인 교회였습니다. 여성 주도적인 교회가 되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은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감옥에 갔는가 보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갔으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갔으니까 여성 주도적인 참 세밀한 부분까지 배려를 합니다. 감옥에 있으니까 얼마나 추울까? 감옥에 있으니까 얼마나 배고플까? 그래서 모금 운동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리고 돈을 적극적으로 위로금을 모아서 로마에게까지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사랑, 배려 이런 게 나타나는 게 빌립보 교회의 장점입니다. 그렇다면 또 단점도 있습니다. 여성들의 결정적인 약점이 뭔가? 질투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보게 되면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경쟁하고 질투하다 보니까 교회의 화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놓고 왜 싸웠냐? 하나 되라. 책망하고 꾸지람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윽박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은근히 하나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삶. 이런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은 첫째,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교회는 무엇을 같이 하는 거죠? 마음을.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품어. 같은 생각을 해야 한다.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같은 생각이 쉽지 않습니다. 교회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모인 사람들을 형제라고 그러고 자매라고 부릅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주님 보시기에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역사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을 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5절, 6절. 무엇이 하나요? 몸이 하나요. 우리 4절, 5절, 6절 같이 합독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방금 읽은 게 제가 앞에 구하면 여러분은 하나라고 해보십시오. 몸도 하나입니다. 소망도 하나입니다. 믿음도 하나입니다. 세례도 하나입니다. 이제는 하나 하면 안 됩니다. 한 분이라고 해보십시오. 성령님도 한 분이십니다. 주님도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한 분이죠. 한 분 하나님, 한 분 주님, 한 분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주어지는 말씀처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지체들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죠. 빌립보서 4장 2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아멘. 빌립보 교회에 지도자 두 여성이 등장합니다. 막강한 힘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영향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 빌립보 교회 두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주님을 열심히 섬겼던 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사이에 인간관계에 위기가 왔습니다. 잘 안 맞는 거죠.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한 마음을 가질 때 한 마음 가져라 한다고 한 마음이 가져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한 마음이 될 수 있겠는가?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어떤 마음을 품으면 하나가 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누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면 하나가 됩니다. 아무리 하나가 되라고 밥을 사주고 권면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마음이 하나가 안 돼요.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 제가 예수님 마음을 담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마음을 안 담냐? 예수님 마음 품어야 한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 마음을 품으십시오. 나는 저 사람하고 마음이 달라. 나하고 저 사람 말이 안 통해. 라고 할 때는 먼저 내 자신에게 돌아봐야 됩니다. 내 자신이 예수님을 닮았는가 안 닮았는가.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예수님을 닮으면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닮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유오디아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순두개에게 예수님 마음을 품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태도와 영성이 우리를 지배하면 얼마든지 연합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 그 위기의 관계가 위기에 왔다 해서 다시는 유오디아하고 말 안 해. 다시는 순두개하고 말 안 해. 말하면 말이 안 통해. 라고 거기서 거쳐버린다면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갈등이 있으니까 뭐 하는 거죠?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럼 갈등이 있으니까 예수님 마음을 품으려고 애쓰는 거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그 모습 그대로 4번 하잖아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한번 힘써봐야죠. 힘써도 안 되면 애써봐야죠. 애써도 안 되면 더욱 해봐야죠. 그러다 보면 간절히 누구의 마음을 품으려고?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려고.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내 자신이 먼저 예수님 가운데 들어왔는가,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고 있는가. 오히려 갈등이 있고 의견 충돌이 있고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인격 성숙의 촉진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야말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형제들이 많은 가정, 여러분 무남 동녀 말고 형제들이 많은 가정에서는 형제들끼리 서로 다투잖아요. 싸우잖아요. 똑같은 자매가 있으면 먼저 나가는 녀석이 이쁜 신발 신고 가뿐다? 이쁜 옷도 일찍 일어난 녀석이 입고 가버린다니까 성질나죠. 성질나죠. 오히려 갈등이 있고 위기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또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러면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우리 간포교회도 형제라고 그러고 자매라고 그럽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뭐 하는가? 양보를 배우는 거죠. 그 가운데서 용서를 배우는 거죠. 그 가운데서 배려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럼 예수님 마음 닮아가기가 힘듭니다. 갈등이 있다는 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거 감사하십시오. 저는 목회 가운데 항상 2%를 생각합니다. 오늘 또 공동예를 하는데 항상 2% 모자라요. 98%는 돼요. 2%가 모자란다니까. 그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2%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더라고요. 우리에게는 모든 것 가운데 다 넉넉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 2% 때문에 짜증내지 말고, 2% 때문에 토라지지 말고, 2% 때문에 삐끼지 말고 주님을 더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촉진제가 됩니다. 위기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균형을 이루고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위기에 있다고 해서 그 교제를 피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말 안 해. 다시는 그에게는 관계할 수 없어. 그래버린다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요소를 끊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 관계 속에 있으면 더욱더 기도하게 하고, 갈등 관계에 있으면 더욱더 내가 밥을 한 끼 더 사고, 더 차를 한 잔 사고, 그러면서 같이 만나고 그러면서 풀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용서하는 법을 배워가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도 혼자 있으면 갈등이 없죠. 혼자 있으면 불평이 없죠.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로 맞춰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조개는 자기 안에 모래가 들어왔을 때 불평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눈물로 조개가 모래를 계속 감싸다 보니까 뭐가 됐습니까? 진주가 된 거죠. 우리도 진주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고, 계속 용서를 배우고,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러면서 진주를 만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의 마음을 품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은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은 두 번째, 같은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2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첫 번째로는 마음을 같이 하고, 오늘 두 번째로는 같은 사랑, 마음을 같이 하여 어떤 사랑을 가지고 같은 사랑, 같은 사랑.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자기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그 사랑의 극치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일치됩니다. 그래서 아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누구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를 맛본 자들입니다. 이 사랑에 내가 살아간다. 그렇다면 자비와 긍휼을 맛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나 혼자만 맛보고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돌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내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도록 해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갈등의 요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그리스도인을 대할 때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대로 그대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내 이웃에게 그대로 흘러가게 하고 있는가? 나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삐뚤어지고 꼬집고 뜯어서 사기를 꺾어버리는 사람인가? 때로는 내가 사랑으로 위로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경쟁심과 시기심으로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사람인가? 성령께서 창조하신 교회 공동체 속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와 너와 그를 이간시키는 사람인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바라보듯이 긍휼과 자비로 바라보는가? 그렇지 않다면 잔인하고 무정한 심정으로 바라보는가? 오늘 내 자신을 잘 돌봐야 됩니다. 이런 마태복음 18장을 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의 가장 많은 수치 7번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0번씩이라도 용서해 줘라. 용서의 개념에는 제한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용서의 삶으로 십자가에서 열매를 맺어냅니다.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거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잘나서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로 통해서 최고의 절정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우리 복음송 가운데 이런 복음성이 있죠.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기 원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내가 뭐 하기 원합니다? 용서받기 원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흘리신 보혈의 피만 빼버리면, 피만 없애버리면 벌레 봐도 못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언뜻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 빼버리면 우리에게는 육체만 남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십자가의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가게 해야 되잖아요. 나는 그하고 말도 안 해. 인간도 아니야. 그렇습니다. 인간도 아닌 벌레만도 못한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흘리셨습니까? 보혈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보혈로운 피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이제는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돼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그런데 옆에 있는 100데나리온 갚지 않는다고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고 주인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잡아다가 오히려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에 비추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빼앗길 뿐만 아니라 그 자비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마땅하니라 그러잖아요. 마땅하니라. 당연히 하나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은 첫 번째로 마음을 같이 해야 되고, 마음을 같이 할 때 하나 되라 그런다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 된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은 같은 사랑을 가져야 한다.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를 흘리신 사랑, 나를 위해서 흘리신 사랑입니다. 벌레만 또 못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다면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서 이제는 그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은 세 번째입니다. 뜻을 합해야 합니다.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세 번째 무엇을 합하여? 뜻을 합하여. 뜻을 합하여는 교회 안에서 화목하기 위해서 감정의 조화를 가지는 걸 의미합니다. 다 감정이 있죠. 슬플 때 눈물 흘리고 기쁠 때 웃고 다 그 감정의 조화를 가지는 것을 뜻을 합하여.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세 가지가 다 내적으로 일치되는 거죠. 마음을 합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무엇을 합하고 뜻을 합하여. 내적 일치. 뜻을 합하기만 하면 못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갈린 마음, 갈라진 마음을 가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사랑을 가지고 뜻이라고 하는 내적 일치는 같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면 연합할 수 있는 거죠. 같은 생각을 가지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르쳐 줄 때 이 기도, 우리 또 기도할 때 이 기도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가장 급한 게 주시옵소서 항상 먼저 튀어나오려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에 세 가지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무엇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이름,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이야기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무엇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뜻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그래야 하나가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면 내 원대로 하는 기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먼저 기도할 때 먼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같은 마음, 같은 사랑, 하나님의 뜻을 품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다양성 속에 일치가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작은 모임도 필요하죠. 구역 모임도 있고 각 기관의 모임도 있습니다. 작은 모임도. 그래 모임을 모여서 만나다 보면 갈등도 생기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기도하게 되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신경이 쓰여지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가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기쁨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 닮게 하시는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맛을 보게 하는구나. 아멘입니까? 이런 게 있어야죠. 이런 게. 갈등이 있다고, 말이 안 통한다고,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냥 내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예수님 마음을 내가 품는다면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굉장히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뭐하고? 사랑하고 뭐하는 형제들?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무엇이요? 기쁨이요. 무엇인 사랑하는 자들아 멸류관임. 얼마나 자랑스러웠으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저도 우리 간포교회가 너무 좋아서 동네를 한번 교회를 보고 다시 올라옵니다.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간포교회가 좋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나의 기쁨, 나의 멸류관인 교회. 이 교회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형제란 거예요. 그런데도 빌립보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가 아닙니다. 실제로 뜨거웠습니다. 실제로 믿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랑이 있었습니다. 복음 전파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가 오니까 더 적극적으로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구역 점수 1000점을 도전합니다. 오히려 전도하기 힘들다니까 영상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거리두기에 적합한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역 점수로 1000점이 막 넘어갑니다. 지금 1000점이 넘어가죠.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따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뜨거운 믿음을 가졌고 뜨거운 사랑을 가졌고 그리고 복음 전파 열정적인 교회였지만 그 빌립보 교회도 하나 되지를 못했습니다. 단합하지를 못했던 거죠. 형제가 형제를 공격하고 자매가 자매를 무시하는 것은 세상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꼴볼견의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러죠. 여러분 자녀들이 막 싸워보십시오. 부모 된 마음으로 참 부끄럽잖아요. 왜 저 싸울까? 안 싸우면 좋을걸.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그런 거죠. 이 때문에 바울은 하나 되는 연합체를 오늘 2절의 말씀에 4번이나 강조합니다. 뭐라고 강조하시는가? 무엇을 같이 해서? 마음을, 첫째 마음을 같이 해라. 또 어떤 사랑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무엇을 합하여? 뜻을 합하여. 어떻게 품어서? 한 마음을 품어라. 4번이나 강조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그리고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간포교회 내부 사정은 단합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모래들의 모임입니까? 각자 떨어져 있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모임인가? 잘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선교하는 빌립보 교회에 내부 분열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 모든 교회들을 숙연하게 합니다. 사탄 마귀는 황금 알곡 속에도 분열의 가라지를 심는다는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삶입니다. 첫째,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같은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십자가로 자비와 긍휼을 맛본 자로서 이제 이웃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뜻을 합해야만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혹시 상처를 입었다면 더욱 기도하고 용서하라는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